여러분, 일출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씩 설교할 때마다 제 고향이 바닷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와 관련돼서 참 친합니다. 일출도 많이 봤습니다. 학창시절에 이제 새벽에 잠이 안 오면 좀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에 나오면 모래사장에 앉아있으면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면 거기서 붉은 태양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거기서 빛이 먼 바다에 빛의 길이 쫙 열려요.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답고 멋져요. 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빛이 쫙 비추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광야 2세들에게 모세가 재해석을 해서 또 율법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신명기를 읽을 때 딱 질문을 한 가지 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신명기를 읽으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과 관련해서 모세는 광야 2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꿈꾸는 자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점치는 술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더라도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가족 중에 형제나 친구들이 유혹해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유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스키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인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을 하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해도 결코 그런 곳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 성읍 안에 악한 자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성읍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하면 그 성읍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1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하게 선택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에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리고 9절 말씀에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15절에는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모든 것과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리고 그 일을 가담하고 그런 일에 유혹한 자들 가감하게 돌로 쳐 죽이고 그 성읍을 진멸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거나 하나님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가감하게 끊어버리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금지된 애도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애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이방 민족들에게 풍습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요,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을 다 밀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풍습, 장례법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야지 세상의 풍습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가정한 것들은 먹지 말고 정결한 것들만 먹어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짐승에 대해서는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결한 것이고요,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가증한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별게 다 먹죠? 다 드시죠? 그 당시에는 가증한과 정결한 것과 가증한 것들을 구별하여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바다의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르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 중에도요, 지르러미 있고 비늘 있는 것만 먹고 나머지는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스태미나에 좋다고 하는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드셨죠? 그리고 새도 마찬가지. 새 중에도 정결한 게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부정한 새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율법으로 정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그 짐승들과 새와 물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먹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절, 29절 말씀에서는 11조에 관한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잖아요. 11조를 드릴 때 그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창조 주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소산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 그 당시에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섬기기도 했고, 또 고아와 가부들, 가난한 자들을 그것을 가지고 돕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11조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섬기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우리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1조는 참으로 귀한 것이고, 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에 감당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동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11조 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거하면서 각 갈릴리 지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또 많은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시몬이란 인물을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눌 말씀 한 구절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건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의 부르심, 제자를 부르심이라는 큰 주제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시몬이라는 그 인물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과 이 시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예수님께 부름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가 변화되었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 다시 말하면 갈릴리 언덕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언덕에서 바라보면 갈릴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많은 군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주목했어요. 그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병을 치료받겠다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겠다고 많은 군중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주목한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군중 속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만 그는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몬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드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몬에 주목하면서 그 많은 군중들을 뒤로 한 채 시몬에게 다가갑니다. 시몬을 찾아가는 거죠. 시몬에게 찾아가서 시몬, 내가 너 배를 타서 잠시 배를 타고 내가 여기서 좀 복음을 전해도 되겠느냐. 그럴 때 이 시몬은 얼떨결에 그러세요. 자기의 배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의 배 위에서 많은 군중들이 몰려온 그들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얼마나 생뚱맞는 말씀입니까? 갑자기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 난 이후에 시몬에게 향해서 시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 시몬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물 내릴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상반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라고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고 시몬이 고백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이 말씀의 의미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시몬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내려봐. 이미 밤새도록 그곳에서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고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시몬의 마음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건 아닌데, 그리고 고기 잡으려면 새벽에 나가야지.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지금 고기들이 없는 시간인데 어떻게 지금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하는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이다. 시몬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5절 하반절 말씀에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이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몬이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떠한 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말씀의 어떤 권위 앞에 압도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군중들이 거기 모여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든 자를 치유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시몬도 그 얘기를 소문을 들었고 그 광경을 보고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때 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한 것은 이건 내가 부인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무슨 어떤 큰 압도되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를 불러서까지도 고기를 가득 잡고 만선이 된 배로 항구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몬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게 되고 고기 잡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분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환경과 상황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이 결국은 시몬이 베드로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능력이고요,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맘 먹는다고 순종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들려면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다고 순종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시몬이 순종함으로 은혜와 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의 시몬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시몬을 생각해 보세요. 밤새로 그물을 던졌죠. 고기는 잡지 못했습니다.
시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 본인이 다 해봤고 또 지금 해가 중천에 떴고요. 그 상황에서는 고기 안 잡혀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바닷가 출신이라고. 우리 아버지도 뱃사람 어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대신 저도 배를 타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해가 떴는데, 중천에 떴는데 고기 잡으러 간 일 한 번도 없습니다. 고기 잡으러 언제 가냐면요, 새벽 3시 반에 갑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새벽 기도 가기 힘들어요. 3시 반에 출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고 있으면 아버지가 3시 반에 나가는 거예요. 배를 타러 나가는 거예요. 저도 배가 탈 때, 아버지 대신 잠깐 배를 탔을 때도 3시 반에 배를 타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 고기 잡으러 간 적이 없어요. 그때 고기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러니 시몬의 생각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많은 이 고기 잡는 이 여러 가지 경문들을 볼 때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을 노려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만약에 시몬이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더라면 시몬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말씀과 끊임없는 이성적인 생각이 부딪혀요. 싸워요. 영과 육이 싸우는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삶의 우선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의 경험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험은요 참 귀해요. 어떤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잘 사용하고 이용하면 많은 이득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많은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는 내 경험조차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공동체 안에서도요, 내가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안 되더라. 자신의 경험을 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더니 그건 아니야. 내가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요, 항상 우리 중심, 내 생각, 내 의도, 내 중심, 내 경험, 항상 나를 내세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항상 중심이 되는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내면에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뜻이 분별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 말씀과 내 경험과 부딪힐 때 내 경험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면 시몬이 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육신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세 번째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요, 수십 번 그물을 내렸다 그물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어부를 좀 해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했을 때는 신식배, 기계로 도로개를 이용해서 그물을 기계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몬의 때는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손수 그물을 던지고 손으로 던지고 그물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물을 끌어올리는 힘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엄청난 소비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내렸다 올렸다 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주님, 나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나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자신의 피곤한 육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역하다 보면요, 지칠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목자를 하다가 5년 6년 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려놓은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더 이상 나 힘들어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하나님 사역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과 어려움은요, 뭔가 연결되냐면요, 영적인 것과 연결돼요. 시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 그 육신이 피곤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해 갔더니 고기들 많이 잡았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2배, 친구의 배에도 가득 채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피곤했지만 그 만석이 된 그 어부의 마음은 한순간에 피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쁨이 피곤을 다 사라지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 안에 서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피곤한 육신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주시고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시몬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 이성적인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육신의 피곤함조차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때 시몬에게 큰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시몬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상황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라도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 삶의 구체적인 방향, 삶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살아갈 때 복된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환경을 의지하면 안 돼요. 다른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힘들어도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은 거짓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역사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들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도 주의 피물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떠나 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1000번째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여름 성령 집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은사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부르짖을 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사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경험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 성평등법 상원에서 저지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VBS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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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